샬롬 9월 9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은 1-2순의 김석훈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격려합니다. 그 후 편지를 마무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 있던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미 보낸 편지에서 언급한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은 편지를 받은 후에도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내부에 게으른 자들의 문제가 대두된 것에 대한 이유를 신학자들은 4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하나시에서 다루었던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강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시리라 생각한 사람들 중 일부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시니 세상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일을 그만두고 게으르게 지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의존 습관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로마에는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부유한 후원자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습관이 이어져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려는 태도가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열심의 왜곡이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됩니다. 기도나 예배, 영적인 활동만 강조하면서 일상의 노동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신앙적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그리스 사회에는 노동을 천하게 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자유민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가
일하기 꺼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 경제적 의존 습관, 신앙적 균형의 상실,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 때문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나온 직접적 원인인 잘못된 종말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됨으로 인해 바울은 이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명령합니다.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 당시에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자급자족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미 이에 대해 권면하는 내용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떠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그들이 돌이켜 다시 회복시키려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자신의 동역자들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처럼 사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일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 제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것을 권면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것과의 대응책으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권면한 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징은 그 사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분별하고 단호히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배척하지 않고 여전히 형제로 대하며 회복을 소망하는 사랑의 태도를 가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대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 형제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히 임하며 서로를 주의 형제로 대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김석훈 집사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1-2순의 김석훈 집사입니다. 하나씩 레마의 말씀을 통해 우신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의 채플 시간에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으로 설교를 듣게 되었고 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함께 이루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이 개인에게만 집중되었다면 그 말씀 이후로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을 살피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저의 삶의 깊은 묵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에는 무심코 지나친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되는 데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의 짧은 나눔을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추천 찬양으로는 너는 꽃이야. 이 찬양 하고 싶은데요. 8월 6일 둘째인 혜주가 태어났는데요. 첫째 주혁이와 혜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꼭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라서 선곡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우신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